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가 주일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셨으면 주일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로 우리의 어떤 모든 삶의 기준,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내가 정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고백할 때에 나의 고백이 중요하냐? 네. 고백이 중요하죠, 물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고백 이면에 하나님의 계시가 중요한 거죠. 네. 베드로가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는 그 고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고백했기 때문에? 네, 아니죠. 예,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한 이가 누구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 율법을 주신 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 이전에는 율법이 없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법 없었을 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때는 자기의 양심이 자기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었죠. 그래서 양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주어졌을 때 모든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율법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음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는 것 아니다. 율법을 더 강화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 복음으로 보면 그냥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만 율법은 그러니까 행위로 지은 모든 것까지만 다루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마음까지 다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으로 정말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요. 미워한 자가 살인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의 기능은 무엇이었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율법은 모든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율법의 그 책무예요. 그래서 그냥 정죄하는 것으로만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몽학 선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죄했으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렇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돼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 율법의 가장 그 약점은 무엇이냐면 율법의 정죄는 죄를 범했다. 죄인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해서 죄인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죄인은 단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멸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율법은 멸망하는 길로 그 인도하고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용서받는 길로 가고자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복음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이 전한 복음을 내 복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말 유심히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양심의 기준으로 살다가 율법을 주셨을 때는 율법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요? 복음이 기준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법을 주신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 복음을 뭐라고 얘기하죠? 진리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율법을 범한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을 범하는 것을 가지고 말할 때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해서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또 이름 개념으로 보면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범한 그런 모든 것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율법을 지킴으로써도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의 책임인 거예요. 근데 율법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런 모든 일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반대되는 경우에는 그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또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름, 예수 이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우리가 만약에 복음에 제대로 서 있지 아니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모독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늘 복음에 서 있는 것은 예수 이름을 영광 돌리는 것.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기준이 되어서 사는 삶은 결국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무엇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그렇죠. 우리의 삶의 기준이 이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복음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또 말씀해 주십니다. 복음이 기준 되시는 용서와 예수의 피의 그 모든 용서와 능력, 그것이 생명의 기준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용서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이름에 영광 돌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계시해 주신 복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 법 안에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